원래 이 찬양은 설교 마지막에 부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반주자가 가 앉아야 되는데 안 앉고 계속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제가 야 이거 내일 찬양할 거니까 준비 좀 해줘 라고 얘기만 했지 언제 할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유정 자매가 지금 들어가 앉으셔도 됩니다. 네, 조금 이따 다시 부를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예요? 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인이 안 맞았다. 사인이 안 맞았다. 이게 광야 찬양 오늘 너무 좋았는데 이게 사인이 안 맞았다. 지난 주일날 청년들 엑시트 출애굽기 했잖아요. 그때 이걸 부르고 갔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오늘도 너무 은혜가 좋았는데 사인이 안 맞았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사인이 안 맞으면 괜히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감독이 사인을 안 했는데 프로야구 선수가 지멋대로 도루하다가 죽고 나면 제일 먼저 카메라가 누구를 보여주는지 아세요? 어처구니 없어 하는 감독의 얼굴을 보여줘요. 왜? 누가 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괜히 한번 멋쩍게 이렇게 하고는 들어오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사인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깐에는 열심을 내고 있고 내 깐에는 부지런하고 있고 내 깐에는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의 사인이 아닌 내 사인, 내가 하는 거죠.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민도 하고 막 열심을 내고 막 이러고 왔는데 주님이 하나도 카운트를 세시는 게 아니에요. 노 카운트.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답답한 게 없는 거죠. 한때는 여러분 주일날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막 열정이 있었던 교회 청장년들은 새벽 기도회 우리가 그럼 주일날 성가대 하겠다고. 그래서 막 성가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무슨 결과를 가져왔냐면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잡니다. 새벽부터 와서 자기들은 열심을 낸다고 냈는데 근데 와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는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된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인이 안 맞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인이 맞는다라고 할 땐 양쪽 사인이 다 맞아야 되지만 사인을 보내는 사람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가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에서 만나게 돼서 얼굴을 알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그냥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눈인사하고 같이 섬기고 있었던 때에 저희 아버지가 그 영성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실 줄 알았더니 은혜는 안 받으시고 앞에서 몸으로 찬양하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오셔서 승지가 쟤는 어떠냐. 그때 제가 혼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게 너무 안타까웠던 저희 아버지가 쟤는 어떠냐, 쟤는 어떠냐. 그래서 아버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은혜 좀 받으세요. 제가 전도사였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전도사가 목사한테 은혜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받을 거 다 받아 이 자식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러시고는 쉬는 시간만 되면 오면 어떠냐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목요일날 영성훈련이 끝났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저희 아버지가 새벽 기도회를 끝내고 저희 아내가 살고 있던 청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 주무셨다가 아침이 되니까 그 집 벨을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 장모님 되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님 얼굴은 아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고 들어갔더니 다짜고짜 딸을 며느리 삼아야겠으니까 내놓으라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이 황당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나가버리셨고 저희 장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게 된 저하고 저희 이제 집사람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강남 터미널 지하에 가면 그때는 다방이라고 있었어요. 카페도 아니고 다방이라고 다방에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나오시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저희 아내는 그때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비자를 받으려고 계속 이제 미국 대사관을 왔다 갔다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하나님이 공부하러 가지 말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쉽게 그럼 결혼해야죠. 너무 쉽게 대답을 해서 야 이거 잘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랬는데 불쑥 저희 아내가 저한테 툭 던지는 질문이 그런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목회 그거 그만두고 저하고 공부하러 가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케이 그럼 이제 얘기가 이제 금침전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미안해요.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얘기의 진도가 이제 그날로 끝나는 게 돼버리는 거였는데 제가 왜 못 그만 가겠다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1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7년째 된 교회였어요. 2년마다 목회자들이 바뀌고 제가 4번째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은혜 충만한 얼굴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거예요. 너는 언제 갈래? 그게 교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교인들을 두고 제가 떠나면 이 교회는 정말 망가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교인들 두고 갈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고속버스 타고 저희 아내가 청주 내려가는 거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이제 돌아서면서 이제 끝이다. 그리고 돌아왔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그날 눈물 글썽글썽 거리면서 하던 말, 그 말이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날이 됐대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 기도 제목은 목회자하고 함께 결혼하고 살 거를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럼 어떤 목회자하고 살 거냐?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안 믿지만 저희 아내 표현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했대요. 저는 안 믿어요. 제가 구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목회자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거절했던 이유는 뭐냐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근데 제가 영혼들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던 그 말이 제 마음에 새겨졌대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희 아내의 마음이었거든요.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고 돈을 갖다 주고 꽃을 갖다 주고 잘 보이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저희 아내의 마음을 누군가가 먼저 헤아렸다면 그러면 벌써 결혼을 했겠죠. 그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을 내는데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막 의도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의도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내 의도를 가지고 남을 자꾸만 설득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사회일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저희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종민 목사하고 우리 전영록 목사하고 송정미 전도사님하고 서하영 전사하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 꼭 회의를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영록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썰렁했지만 그러면 의견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냐?
왜? 그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거 말이 되네. 그럼 얘기를 다시 조율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끄러. 쉴 데 없이 조용히 있어야지. 이래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 어떠세요? 그러고 물어보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가 보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 교육자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서승지, 이종민, 전영록, 송정미, 서하영 5사람 중에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굴까요? 서승지. 일부 예배 때는 유계명 권사가 서승지 그랬습니다. 이 젊은 분들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중에 제일 급한 사람이 누구냐? 4번 송정미 전도사님입니다. 송정미 전도사님은요, 저희가 신방 갑시다 그러면 없어졌어요. 벌써 차에 가서 시동 걸고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에 가느냐, 언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가서 시동 걸고 계세요. 그러고 있다가는 한 10분쯤 있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왜 신방 안 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간다 그랬어요. 오늘 신방 간다 그랬죠. 굉장히 급하세요, 성격이.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저희하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면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해보죠. 우리 나온 김에 현욱 형제 한번 나와 보실래요? 현덕 형제. 네. 여러분들한테 이걸 눈으로 직접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로 돌아서세요. 민망하죠? 네. 가운데 쓰셔야 돼요. 가운데. 이거 화면을 없애주셔야지 이게 들키지 않습니다. 예, 화면을 좀 치워주셔야 됩니다. 자, 현덕 형제, 제가 화면 빨리 치워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그렇지. 예. 오른손을 들었게요? 왼손을 들었게요? 대답을 하세요. 안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제가 오른손을 들었게요? 왼손을 들었게요? 뒤돌아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못 맞췄을까요?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뒤에다 놓고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멈춰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이 뒤에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가자, 멈추자, 함께 가자, 이게 사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자꾸만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높은 산에 가셨다. 그때 이제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라가셨는데 변형대사 바뀌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빛나는 거죠. 광채가 나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늘 모든 것의 시작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가 이게 여러분 저기 안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스 쪽에 있는 땅이잖아요. 이 터키와 그리스 쪽에 있는 그쪽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소피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 피타고라스, 모든 거기에서 나오는 철학자들과 수학자들이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능력, 기적을 나타내 주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거든요. 그 엘리야가 있으니까 대박이죠.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 선생 랍비. 예수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에게는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엘리야하고 같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에게 율법 10계명을 우리에게 갖다가 준, 하나님으로부터 갖다 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광야 여러분 40년을 인도해냈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스라엘에서 모세는요 최고예요. 성경에서도 모세와 같은 자, 하나님을 대면한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이후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할 만큼 최고였고 온유함이 지면에 풍만한 사람, 모세는 여러분 최고였던 사람.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의 이 높이가 얼마나 격상됐겠어요. 와, 우리 선생 대단하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걸 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뭐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뭐라 그래요? 때로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찬송가가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뭐래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집사님,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우리 선생님이 동급이야.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쉽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산당을 짓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는 거죠.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그 베드로의 열심을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할 때에 라고 돼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자, 우리 아래 셋째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뭐 하라고요? 말 그만두고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요. 누구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음파의 여러분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뭘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할까?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요 이 초막셋을 짓겠다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 그러니까, 그만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들의 말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게 그거예요. 말씀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니까 자꾸만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어라. 근데 이게 베드로가 17장에서만 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16장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해요. 뭐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을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 막 축복의 말씀을 딱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우리 찾아볼게요. 22절 16장 2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하옵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 예수님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잡히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얼마나 크신데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23절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이 돼버렸다고. 조금 전에 내가 너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가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인다. 너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결정 못하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나하고 익숙한 것, 나하고 친한 것들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있으면 편하니까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신앙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늘 언제나 거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주시지?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뒤에 있잖아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다시 봄을 맞이할 때, 남은 2026년 10개월을 열어갈 때 우리가 우선에 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도 여러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의학적으로 된대요. 너무 고통스럽게 힘을 쓰고 기를 쓰면은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누가복음 22장 44절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기도했냐고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끝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걸어가는 길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왜 한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아세요?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시편 51편이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고. 이 찬양. 그게 마음에 합한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먼지밖에 안 됨을, 온전하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언제 들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고쳐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일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일이 해결된다면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있지. 요즘 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가대를 좀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잘해서. 알았어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걸로 할게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자랑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랑할 거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찬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하고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이 정도 되면 빨리 가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와서 마이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고 상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눈물 아시고 홀로 울던 마음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님을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보다 우리의 가정을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26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힘을 다하여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소망